끝까지 믿음 지키도록. 그것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지키게 합니까?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 기적과 이적은 처음에는 그저 다 둘러엎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쫓기고 원수들의 대적들이 불릴듯이 일어나서 전쟁을 치를 때는 다 사라졌습니다. 곱답시 다 죽음의 길에 내몰렸습니다. 그때도 과연 그들이 보았다 들었다 만졌다 그 언사가 그들 육체뿐인 존재들로 하여금 온 세상에 활짝 열어놓고 모든 것을 다 취하고 흥야거리던 자들이 갑자기 그런 시련 속에서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생길 수 있나? 그것은 철저하게 구분짓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분리해서 훈련받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육체란 존재는 고통의 절실한 절망함 속에 육체뿐인 존재를 발견하고 육체가 무엇인지 경험하지 않은 자들은 결코 육체의 고난 속에 그들의 신을 지킬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신을 어떻게 하려면 깊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 목사는 뭐 십몇 년을 기도로 훈련했으니 그 기질은 누가 말리겠습니까? 성령의 강권적인 모든 주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깊이와 높이가 신세계를 접촉할 만큼 깊다면 뭐 순교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어느 지점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왜곡시키는 길까지만 가지 않는다면 그러나 구분 없이 활짝 열어놓고 자기들의 주제가 육체뿐인 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웅냐웅냐 하다가는 아무리 보았다 들었다 화려하다 신기롭다 전해놓고 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내 믿음을 붙들지 못하면 신기루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백년뿌린 시한부의 육체를 입고 잠시 잠깐 이 땅에 머물다 가야 할 끝내 살아남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럽습니다. 나도 취해보고 싶습니다. 그 술을 마셔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가운데 살고 싶다는 욕망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존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망의 세력의 지배 아래 있는 이미 육체가 팔린 그 몸뚱이는 숭배하고 섬기고 부축해주면 끝이 없습니다. 뭐 목사의 몸뚱이는 아닙니까?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오죽합니까? 우리는 육체뿐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세계의 신기루는 그 나라에 가서 우리는 완벽하게 잃어버리지 않을 보장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버지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천국의 비밀은 어디까지인지를 모릅니다. 나는 뭐 기도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본질에 구원의 본질을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뭐 신기루를 신세계의 은사를 힘입어서
원수의 세력을 다 장악하고 뭐 낫다 능하다 정신줄 놓고 헤매다가는 어느 순간에 본질을 잃어버릴지 우리는 모르는 육체 안에 갇혀버린 이미 죄악에 풀린 도적의 소욕, 오감이 장악되어 모든 죄악의 소욕으로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내라는 존재는 어떻게든 속일 수 있습니다. 누구든 속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택한 백성도 무너지는 것을 보고 피눈물을 흘린다고 하잖아요. 기본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해서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싸우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싸우는 전도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눠주고 그게 은사이든 무엇이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성령을 어떻게 해서 끝까지 하늘나라를 전파하고 세우며 자기 믿음 지키고 구원을 전파하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선생이 그들을 주관하고 옮기고 지배해서 조종하기 시작하면 그들도 도적이 팔린 노예들 몸은 이미 팔렸다는 것입니다. 자아는 팔렸다는 것입니다. 내가를 부인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출발 지점에 있으니 순수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활짝 열어놓고 달려가다가는 어느새 때에 앞서간 이단들과 다를 바가 없는 길 위에 서버릴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보았다 들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관심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달란트의 믿음을 받았으면 그 한 달란트를 실행하는 믿음으로 오직 기름 떨어뜨리지 않고 매일같이 그분과 함께 투쟁하며 끝까지 세태의 악을 이겨 우리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나 같은 자는 그 신세계의 그 비밀들을 100번을 들은들 알 수 있겠습니까? 기도도 따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록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각으로 모든 믿음을 끝까지 왜 그 광야에서 이방인 믿는 자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는 유태율법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떠나보냈습니까? 그는 평생을 그 율법을 아는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했을 만큼 양심의 확실한 기존이 인간을 바탕 안에서 모든 인간은 다 있습니다. 양심의 바탕 안에서 어그러지지 않는 그 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의 믿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저마다 양심의 자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종교놀이 핫하고 화려하게 요란하게 그 유태인의 율법을 아는 이방인은 모릅니다. 종교놀이 종교이죠. 오직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주하며 하루 몇 번씩 기도하는 게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양심은 끝까지 지키게 할 것입니다. 한 달란트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았어. 그저 세상에 믿는다고 종교놀이 유전으로 다 대신하고 던져놓고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기 때문에 율법인의 유태인의 율법인 만큼도 교통을 안 하기 때문에 바리새파는 거짓되게 교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람나무 밑에서 홀로 간사가 없다는 자는 오직 진실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한 달란트 받아도 구원을 받습니다.
종교 유전을 몰라도 유태인의 초대교회는 종교 유전이 어디 있습니까? 나 유태인의 율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기도하는 예배, 그게 전부입니다. 성전에 가서 제물 드리는 것도 있지만 초대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류교통, 첫 열매를 드리고 교류하는 것. 구제하기 위해 물질을 교류하는 것. 할렐루야. 이 세대는 앞으로 더 요란할 것입니다. 성경은 일찍이 기록하고 있기를 땅의 신들도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만 기적과 이적을 땅에 풀어놓고 요란하게 그들을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맞서서 진리의 성령도 여러 가지 맛배기로 진리를 전하기 위해 하시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빨려들고 진리의 기본을 놓치면 어느 순간에 팔릴지 너희 몸주 도적의 소욕이 자아가 끌고 갈 뿐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의 바탕을 따라 한 달라트 믿음이라도 진리의 기본을 간사가 없이 거짓되지 않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교통하고 교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뭐 예배주의, 신종교, 개톨릭은 일찍 가버린 미사, 온갖 주술로 개신교는 예배라고 하나 다 목사, 말씀파리 장사꾼들 거기에 맞춰서 대리믿음 추가하다가 이 꼴이 나지 않았습니까? 인간도 다쳐버린, 양심도 다쳐버린. 양심이 율법보다 앞서 있습니다. 동물도 있습니다. 신은 이미 선악의 빛 가운데 양심은 통로로 인간의 기본이 무엇인지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도 다 기준 안에서, 그 기준 안에서 진리를,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놀랐습니다. 그 여자 목사. 기도의 기질이라는 게, 능력이라는 게 어떻게 서서 몇 시간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보니 엄청난 비밀들을 그저 계속 증거한다는 것은, 그러나 모두가 다 그 기름부음을 받아 그 길에 설 수 있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가 팔린, 자아도 부인되지 않는 세태의 종교는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유태인의 율법밖에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의 내시처럼 양심을 따라 작은 것을 알더라도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도록 교통과 교류로 이어간다면 그 한 달란트 믿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로 휩싸여서 거짓되기, 대리미름 추구하고 온갖 거짓에 화장 열어놓고 결국은 자아숭배를 하면서 벨리아를 숭배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물질권, 많은 신을 숭배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기록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허락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들 위에 관심을 가지면 팔리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는 한. 누구도 너희를 지켜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거기에 놀아나다. 초대교회 뭐라고 했노?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조심하라고. 다 준다고 말하는 것에 놀아나면. 저 우상숭배자와 다를 바가 뭐 있어? 캐톨릭과 다를 바가 뭐 있어? 다 하고. 인간이 하는 짓거리 다 하고 선행만 팔고 사랑만 팔면 되니.
진리의 규모는 확실하게 구분지어야 해요. 양심의 바탕 안에서 보아도 구분되어요. 이미. 빛과 어둠의 구분은 분명해진다고. 그것 없이 달려가다가는 누가 너희를 보장할 수가 있노? 성령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을 따라 믿는다고 할 적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이 세태 종교가 왜 다 무너졌노? 그 규모 없이 활짝 열어놓고 예수파리만 했기 때문인 것이라. 예수 이름만 부정만 붙이면 다 해도 된다. 빛의 정서는 다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확실하게 죄악과는 단절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시초가 자아 부인인 것이라. 얘를 부인하라는 것이라. 성령을 어탁하고.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지언정. 마태복음. 아니 이게 내가 하지 않았나? 근데 왜 이것을 접어놨지? 아, 내가 마태복음 끝나고 아직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았구나. 내가 사도행전부터 하기로 했지. 근데 마태복음 끝내는 말씀을 내가 전했나?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진리의 성령이 예언으로 이자에게 너는 생명을 전할 거라고 했어요. 그게 무엇인가? 나는 성경에 기록된 기초를 전해서요. 통역하고 기본을. 그 기초의 바탕 안에서 신앙생활은 뭐 신기를 쫓든 천국에 신비를 쫓든 뭘 쫓든 쫓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 기초 바탕 없이 날뛰다가는 어느새 빨려 들어간다는 것이라. 자아의 소욕에, 몸주의 유혹에, 미혹에. 온 세상이 그랬어. 예수발이 장사꾼이 됐잖아.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놀라웠어요. 그렇게 기도 훈련을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은사까지도 뭐 기적과 이적으로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진리의 훈련을 하는 데는 엄청난 힘이 될 것이라. 그러나 보았다 들었다 만났다도 규모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위대한 바울은 입을 다물어 버렸잖아. 전혀 말하지 않았잖아. 왜? 오해할까봐. 잘못될까봐. 구원은 기록된 증거 안에 바탕 안에 완벽하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너희가 믿지 않아서 그렇지. 따르지 않아서 그렇지. 행하지 않아서 그렇지.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생명의 말씀의 기초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베푸신 말씀 안에서 기초, 믿는 믿음의 원칙은 첫째는 거룩하라는 것이다. 그 말은 신으로 살라는 것이다. 영으로 살라는 것이다. 영을 따르라는 것이라 육체를 따르는 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자아 부인이 육체의 지배가 된 팔린 내가 부인하라는 것이다. 내가 아니라고. 그리고 성령을 어떻게 해서 자아 부인을 하고 날마다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것은 죽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영으로 살아남기 위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믿음의 기본을 기초를 그것은 무엇이고 그분들이 걸으신 그분들의 형상 거룩 그것을 화평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아 부인이 된 자가 성령을 따르기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깊은 교제가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이 훈련한 것은 날마다 그들을 끌고 감람산에 가서 철회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기도 훈련은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 끝까지 그렇게 했잖아.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그들이 무엇으로 보여줬노? 사자밥이 되는 길을 통과했다는 것이다. 칼날에 다 몸을 내어 맞겠다는 것이다. 이 세태가 그것을 알 수 있나? 그렇다면 훈련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떤 훈련? 먼저는 성령에 맡기는 자아 부인을 하고 육체 소욕이 아닌 내가 아닌 육체 소욕을 요구하는 도적 팔린 노예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신 예수의 영념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영을 따라 그게 기름 부음을 의탁하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그 훈련을 기도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 훈련은 기본인 것이다. 기도 훈련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광야에서 일으켜 개척자의 길에서 기도 훈련을 하는 것으로 깊이 기도하니 하늘문을 열어주고 신세계도 맛보게 해주시는 거겠지. 그러나 끝까지 그 길에서 좁은 길 협착한 길 나그네처럼 떠나기 위해 준비하는 나를 부인하고 그러나 그분은 결혼생활 도랗게 했고 먹을 도랗게 했어요. 최선의 준비를 하라는 것이다. 과장해놓고 뭐 물건 연권 뭐 다 준다고 뭐 앞에 달려간 이단들과 달바가 뭐 있어. 예수 부적 바르고 예수 팔이 장사꾼이 된 자들과 그렇게 할 바에야 휴무 있게 하라는 것이다. 모든 자가. 그리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든 뭘 주든 주었으면 자기가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비밀 속에 열매를 맺는다면 또 그것으로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홀로 보내야겠지. 자기만 옮기는 게 아니라. 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만 잘 현실에 적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해도 그 보았다 들었다 그만큼은 안 가더라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 아래 음성을 듣고 케네세기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그런 깊이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누가 십수년을 기도할 수 있겠어. 대다수는 은사를 전수받아 조금씩 체험하지만 거기서 놀아나다가는 깊지 않기 때문에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것이라. 말씀의 바탕이 없기 때문에 규모 없이 날뛰다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참 놀라웠어요. 하나님의 신세계를 접해서 그런가 찬양도 이 원신이 들어도 거슬리지 않아요. 나는 이 신시대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띵땅거리고 불러 제끼는 노래는 적응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목사 혼자서 노래하는데도 감동이 왔어요. 원수인도 따라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러나 따라 할 수 있는 메모리가 없잖아. 그냥 흥얼거릴 뿐이지. 악기가 없어도 신종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제 하나하나가 참으로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리스도를 열망하도록 만드는 놀라웠어요. 나도 배우고 싶을 만큼 따라하고 싶을 만큼 정말로 소망을 주었어요. 알기만 따라할 수만 있어도. 찬양도 유다가 요란하지 않아도 핫하지 않아도 시대의 문명을 따르지 않아도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왜? 가룟 유다가 스스로 그 길을 택했노? 이미 그자는 죽음의 신에 몸주 태초에서 동산에 팔린 그 도자기의 지배 아래 하나 되어 있었던 것이라.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양심을 따르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이라. 이 세태도 마찬가지라. 양심을 통제하지 않고 화장이라고 도적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것이라. 지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남도 기꺼이 죽이고 마는 저 정치반의 개새끼들처럼 살인마의 욕구를 숨길 수 있나? 다 드러내놓고 있으면서도 주술에 취해 인간들이 모를 뿐이지. 대제사장들이 그 언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철저하게 배웠잖아. 유태인의 율법은 피를 흘린 값은 돌쳐 맞아 죽는 값인 것을. 이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 세태는 간사로 사술로 주술로 거짓으로 모든 자의 피를 움키기 위해 사기를 친다는 것이다. 그들의 영혼을 강탈하기 위해 뱀똥을 퍼미겠어. 달콤하게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는 말만 퍼질러는 사기를 펼쳤어. 어느 난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싸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러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전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전가한 자의 가격 곧 은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그분은 대적자들이 묻는 말에 단 하나도 감추지 않았어요. 옳은 것은 옳다, 진실은 진실이다, 다 말했어요. 비록 독사 새끼들이라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히 여기더라. 대답할 곳에 말은 대답하지만 관계를 부리기 위해 끄덕끄덕 되풀이해서 질문한 것에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 말꼬리 잡기 위해 할 뿐이지. 어차피 믿지도 않으면서 믿을 능력이 없는 것이지.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세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방인들도 안다는 것이라. 시기심으로 예수를 죽이려 하는 것을.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그 여자는 믿었던 것 같다. 구원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악인들의 특성은 결국 악인